욥기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는데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강건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문어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어체로 좀 바꾸어서 수도를 구성해서 잠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욥의 가정은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10남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하루 맏아들 집에서 만찬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4명의 사람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 들려온 소식은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관리하는 종들이 살해를 당했다 하는 그런 소식이 13절에 있어요. 거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딱 한 사람, 강조하거든요. 나만 홀로 피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16절에도 나만 홀로 피해서 주인에게 왔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거듭거듭 살펴보면 17절에도 나만 홀로 피하였어. 또 19절에도 보면 나만 홀로 피하여 이제 주인에게 와서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양을 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양과 종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우리말로 해서 가면 벼락이겠죠. 불이 떨어져서 다 불타 죽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주인에게 찾아와서 상황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낙타와 그 낙타를 관리하는 종들이 또 살해를 당했다, 이렇게 소식을 알려왔어요. 네 번째 소식을 전한 사람은 주변에서 큰 폭풍, 태풍이 일어나서 그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집 네 모퉁이를 쳤는데 다 부서졌고 그 집에 우거하던 청년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자는, 제가 성경을 한 권 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여러 권 가지고 있어요. 박동순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대사를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외교 생활을 끝나고 아주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대한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셨던 분인데 평생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글과 문화에 익숙한 분이고 또 히브리에서 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양쪽 문화를 잘 알고 글을 잘하는 분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번역한 성경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깊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의 여정이 있어요. 때로는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런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참한다 하는 의미에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월요일부터 매주 새벽마다 한 16분 정도가 나와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부활의 생명을 얻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추운 겨울을 이제 막 벗어나서 봄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어쩌면 인생의 추운 겨울과 같은 고난의 세월이 없으면 봄이 얼마나 따뜻한지 잘 모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는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마른 뼈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골짜기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흩어져 있어 나뒹구는 뼈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 형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힘줄이 붙고 살이 올라 가죽이 덮였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까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그 무리가 큰 군대 같더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기운이 차고 넘친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여러분 소개해드린 욥기서 1장에서는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표현해서 이걸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정을 얼마나 잘 이끌었는지 정말 다복한 가정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 마다들이 온 가족을 모여서 만찬하는 장면이 지금 여러분 13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많은 재산과 노비를 거느린 당대에 부유한 그런 이제 동네에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명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난이, 추운 겨울 같은 고난이 밀려온 거예요. 인생에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살을 에이듯한 그런 추위죠. 이 가정에 몰아닥친 겁니다. 이 추위를 견디기도 힘든데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금쪽 같은 네 새끼인데 그 10남매가 한 자리에서 동시에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비보를 들은 욥은 정말 슬펐어요. 너무나도 비통해서 20절 말씀을 보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통곡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전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성경은 이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예배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 예배 드린다는 말, 이 말을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경외로운 마음을 품고 절을 하는 행위를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을 보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행위를 이걸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예배 드린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하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우리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를 왜 예배자로 세우셨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지금은 여러분 편안하게 이런 좋은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진정한 예배는 욥과 같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는 것이 뭐요?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노회의 예배학을 전공하신 이정은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아주 강조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은 극한 살을 애는 겨울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노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그 증언이 21절에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입술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은요 지혜로운 신앙인이에요. 반대로 어리석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시험이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불치병까지 갖게 되었는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사기 그릇이죠. 그러니까 도자기 그릇이 깨진, 또 다른 표현은 기와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웠는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평생 살을 붙이고 같이 살던 아내가 한 악담을 해요. 그게 여러분 욥기서 2장 9절에 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당신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 잘못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되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악담과 함께 집을 떠나는 거죠. 가출한 겁니다. 이것으로 족하지 않고요. 평소에 친분을 나누던 친구들이 찾아와요. 이 상황 속에서 욥의 신앙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갑론을박을 하는데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잘 살았는데 무슨 죄가 있기에 너희 집안이 이렇게 멸망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벌어져요. 친구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억울하기가 짝이 없었겠죠. 그런데 욥은 끝까지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고 고난을 참고 견디어 내었다. 이게 욥의 위대함이에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제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성도들하고 어떻게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저희 학회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정말 학계에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정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충실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은메달을 딸 수 있고 메달권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신앙생활에 기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경건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경건한 신앙생활이 기본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뭐가 다르겠냐 그 말이죠. 지나온 겨울 동안 온몸이 다 상한 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목나무를 보셨나요?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껍질이 탁탁해서 정말 물기라고 없는 그런 나무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면에 훈풍이 불어오면 이제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하고 물이 오르기 시작하고 우음이 트고 새싹이 나고 꽃이 핀다는 사실이에요. 고목나무가 비록 겉은 검고 초라해 보여도 그 속에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저주스러운 말을 듣고 온몸에 병이 든 욥, 앙상한 뼈만 남은 욥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회복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욥의 심령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의 믿음이 있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믿음은요. 평소 경건한 생활에서 표현되고 우러나온다. 그런 말이죠. 어느 정도였었는가? 욥기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욥을 소개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욥을 소개하기를 가장 순전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순수하셔야 돼요. 때로는 정직하셔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빼앗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제가 가끔 목회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그래 목사님 순진해서 당했구만.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속아지려고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런 사기꾼도 만나요. 그럴 때 요 정도는 내가 손해보고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욥은 순전할 뿐만 아니라 정직했다. 여기서 순전하다는 말씀은 결함이 없다, 완전하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과 결함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죠.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욥에 대해서 분에 넘치는 찬사를 성경에서 붙이고 있는 것일까? 거기 이유가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좀 내용을 설명하면 어려운 얘기인데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모형신학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공부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아주 정직한 사람, 윤리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순전하고 정직하다 보니까 성경은 표현하기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는 모습이 욥기에 기록된 인물 중심의 얘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욥과 같이 진실하게 되면 힘이 되고 욥과 같이 정직하게 되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능력자다 이 표현을 쓸 때에 여러분 그는 신앙생활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승리했다 그 말이거든요. 진실과 정직은 어떤 세상의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며칠간에 동해안 쪽에서 산불이 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셨어요. 한참 쳐다보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발화 지점이 녹화가 돼서 방송이 된 내용이 유튜브에 떠 있길래 제가 3번 돌려봤어요. 차가 3대가 지나갔는데 그 3대 중에 한 사람이 담배를 피다 담배꽁초를 던졌는데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원전에 영향을 미칠까 봐 천연가스를 모아놓은 그 장소에 또 불이 닥칠까 봐 정부에서도 전전긍긍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았던 모든 것을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에 나온 인터뷰는 다 들어봤어요. 정말 욥과 같이 불평하지 않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교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곳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 교회가 불에 타 완전 전소된 거예요. 도움을 달라는 얘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평생 살아가며 절대자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위를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욥은요. 4명의 사자가 와서 극한 상황을 알리잖아요. 만찬 중이었어요. 땅에 엎드려 머리를 밀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욥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1부 예배에 참석하고 2부 예배에 참석하고 3부 예배에 참석하는지, 주의 종들은 그런 극한 상황에 있는 성도를 가슴에 끌어안고 이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지 저도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욥은 평상시에 악에서 떠난 생활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울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신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없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분, 이분들의 기본이 뭐냐면 악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2년 반째잖아요. 자영업자들은 난리예요. 그나마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근근히 견뎌내는데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없으니까 이게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그럴수록 자신의 힘이 부족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이 과정을 통과하리라고 믿고 여러분 큰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 세 번째가 뭐냐면 욥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욥기서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욥기서 1장 5절 시작.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박동순 교수님이 쓰신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번역하기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드러냈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1장에서 첫 번째 고난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2장 1절에 가서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박동순 성경에서는 욥이 말하기를 아들뿐 내 아들 딸들이 그랬어요. 죄를 범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어떡하지? 신앙생활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경건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데 자칫 죄악에 물들기 쉬운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하면서 자기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생명의 믿음이에요. 힘이고 능력이죠. 언제 어떤 모양으로 위로 닥칠지 모르는 이 고난과 역경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어쩌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새벽 예배 허 목사님의 수고로 유튜브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저 지구 저편에 있는 제 둘째 딸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격스럽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래도 그 머나먼 데 힘든 일 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래 나도 새벽에 엎드려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생각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열린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 제외할 수 없고 누구나 이 시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마귀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서 1장서부터 읽으면 하나님은 욥에 대한 자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 한 번 더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 두 번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욥이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4번을 통해서 한순간에 여러분 당하고 있는데 재물이 없어지잖아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본인의 몸에 건강에 어려움이 왔어요. 한평생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부부 문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폭탄이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나라로 표현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무서운 겨울 찬바람이 이 가정에 몰아닥친 거죠.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거죠.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고난은 사람의 생명까지 노리더라는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고 포기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욥은 죽기를 포기하려고 충동을 느낀 것이 아니라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머리를 대고 통곡하는 장면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세상에 사실 때 시험을 당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가 견디기가 정말 힘들대요. 그런데 후각이 발달되는데 기도원 옆에 식당에서 어떤 고기를 잡는지 어떤 국을 끓인지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욥은 어땠겠어요? 정말 큰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도 보면 제일 먼저 시험 테스트 첫 번째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는 시험을 당하게 돼요. 두 번째는 명예 시험을 받거든요. 저 성전 높은 꼭대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권세를 줄 테니까 권력에 대한 시험을 당해요. 마지막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면서 골고다의 언덕을 건너가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해 쓰러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이런 시험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통과하려는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에 무식은 목사님이 참 독특한 분이에요. 수원에 이사 가서 짐을 풀고 다음날 주일이라서 동네에 있는 교회 갔어요. 근데 맨 뒤에 앉아 있는데 바로 앞에 낯익은 분이 계셔요. 신학대학원장 박종근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박종근 목사님이 그래, 너 여기 왜 왔니? 제가 1, 2, 4 왔습니다. 너 이 교회 전도사 해라. 다른 교회 가려는데 그 교회 붙들렸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한테 참 리얼한 소리를 들었는데 이분은 원양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여러분 큰 고기를 잡고 만선이 되면 특정 항구에 가서 이제 내려놓고 다시 모든 것을 이제 채워가지고 또 떠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보통 한 달, 두 달 동안 정박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에 이분이 LA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무트로 나가서 시내에 다니다가 어느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막 울려 나오니까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부흥해요.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배에 다시 승전하지 않고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 가게 돼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고향에 와서 자기 땅에다 교회를 크게 짓고 목회를 하는 교회였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갔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태풍이 돼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잘 느낌이 없었는데 리얼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날씨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태풍 한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 노려는 선장과 신빙이 선장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 파도가 밀려오는데 산같이 높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경우가 있어요. 우리 김성전 장로님의 고향 한번 가다가 이런 경험을 한번 했는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눈물바다가 된 적이 있어요. 아, 이래서 죽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노려는 선장은 파도가 산같이 밀려오면 배를 정면으로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파도 팍 치는 소리와 함께 큰 원양어선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물 위에 떠오르는 거죠. 근데 겁이 많고 겁쟁이 선장은요, 그걸 도망가려고 여러분 방향을 틀면 측면을 치면 배가 홀랑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욥과 같은 시험은 아니지만 이런 환난이 닥칠 때 정면으로 승부하는 기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인생의 삶에서 이런 어려움 누구나 다 밀려올 수 있어요. 그걸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 보라는 거죠. 그런 담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려움이 많은 험한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이 아픔에 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욥과 같이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생명을 간직한 성도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엄동설한 추운 겨울을 지나던 다 죽은 것 같은 느티나무에 생명이 있어서 봄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싹을 내고 잎이 무성해지는 것 같은 자연의 모습을 짚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으셔야 된다 그 말이죠. 영어 단어에 스프링이라는 말이 스프링. 스프링은 가는데 초등학교 가면 제일 먼저 어떻게 배웠냐? 스프링이 봄이라고 배워요. 사실은 공부를 깊이 해보면 스프링이라는 뜻은 다른 뜻으로 용수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봄, 하나는 용수철. 용수철은요, 딱 눌렀다가 탁 넘어요. 튀어오르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구죠. 그런데 여러분, 삼남한선 모든 땅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땅 속에 묻혀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아 이제 봄이 왔구나 하고서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스프링이라는 말이 동사로 쓰면 솟아오른다 하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스프링이라는 말 동사로 썼는데 솟아오른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학교 다니는 용수철 봄이란 말 알고 있는데 동사로 쓰는 건 처음 봤어요. 거기다가 뒤에 S까지 붙여놨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떤 산골짜기에서 아이가 놀다가 골짜기 흙을 이렇게 파내니까 모래가 나오는데 그 모래 사이에서 물이 퐁퐁퐁 솟아오르는 거예요. 물이 솟아오르는 것도 스프링이라는 동사를 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어두운 힘들고 어려웠던 겨울철을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이때에 각종 시험 모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좀 열정을 가지고 이 기운을 받아서 함께 뛰어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신비를 예수님에게 찾자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대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엮어가는 인생의 드라마를 소개를 하면 어떤 나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아이에게 태 속에 잉태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리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되는 놀라운 사건인데 이 사실은 아주 큰 것이 아주 작은 것으로 형체를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때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아주 작은 것으로 들어가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면 고난의 시작이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 보내는 모습을 새벽마다 기도해 보면 이런 아픔의 과정을 묵묵히 걸어가셨구나. 마지막에는 처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놓고 다시 엎드려 보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고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고난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작아지는 생명의 아름다움, 낮아지는 생명의 위대함, 순환당한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원고를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넘겨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순환을 당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요? 나는 생명의 믿음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잉태시킬 가장 좋은 물질이 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이 말씀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기도하시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 과정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작고 크면 문제지만 여러분이 밀려오는 이 아픔,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면으로 승부를 걸으셔서 통과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